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지금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장수로는 이렇게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아주 큰 내용들을 여기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역사선상 속에 얼마나 중요한 사건들이 많습니까? 대단한 사건들이 많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신 분이라고 하지 않고 항상 오신 분이다. 하늘로부터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 그리고 33년간 이 땅에서 삶을 사시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도행전에 요 부분을 다루고 있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주 큰 봉우리와 같은 그 사건들을 사도행전 1장에서 이어받아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매우 중대하고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1장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그 40일 동안의 행적.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다고 그랬죠?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치셨다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증언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내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40일 동안 가르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실현될 것이냐,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다 소개했어요. 비유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것이고 표적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것이고 귀신을 내쫓은 것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사탄을 쫓아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것의 사인이었거든요. 병자를 고쳐주신 것도 뭡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탄이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병자를 고치심으로 사탄이 그 사망의 세력을 붙들고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 생명의 나라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9절 1장 8절도 있지만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은 이 땅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셔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최종적인 점을 찍어야 돼요. 점.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완성은 어디에서 가서 완성이 되는 것이냐? 하늘나라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뭐 하나님 나라가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교인들도 하나님 나라 그러면 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로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땅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가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완성을 볼 것이냐, 하늘에 가서. 그래서 신자들이 생각을 할 때에, 제자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냥 뭐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눈으로 파악할 수 없지만 어떤 장소적인 공간이 있구나. 그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연기처럼 사라지시지 않았다고 말. 왜냐?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적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내용은 한편으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 어떤 공간이 있구나. 그게 무슨 우리가 보는 무슨 가시적인 이런 뭐 하늘, 우리가 보고 있는 무슨 뭐 달나라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차원이 다르지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가신 걸 보니까 그 하늘나라의 완성은 바로 거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승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도, 교회들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저 하늘나라를 우리도 의식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도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승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천국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 그러니까 그냥 개념적이고 그냥 추상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들어온다 들어오지 못한다, 장소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장소가 지금 우리가 이 가시적으로 보는 세계냐, 이거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공간적으로 장소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그것을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그리고 승천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거기 보니까 구름이 이렇게 되어 있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등장해요. 우리가 보는 이런 구름일까요? 이런 구름은 아닙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우리가 보는, 지금 경험하는, 우리가 지금 오늘도 하늘이 좀 나중에는 좀 흐려졌지만 구름이 있었습니다. 구름을 우리가 늘 보죠. 그런 구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공간 속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이 역할을, 가시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 이 구름인데,
여기 예수님의 11제자가 이 구름을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는 없을 것이고 11제자가 봤을 텐데 여기서 3명의 제자는 이 구름을 한번 봤을 거예요. 어떤 3명의 제자들이 봤을까요? 이 구름을 한번 봤어요. 다른 8제자들은 처음 본 겁니다. 이 구름을 처음 본 건데 이런 가시적인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구름,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는 독특한 구름인데 이 구름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3제자는 한번 봤어요. 언제 봤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변화산상소에서 변화산상. 마태복음 17장에도 이 변화산상이 사건이 나오고 마가복음 9장에도 변화산상의 사건이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는 이 구름이라는 말이 3번 등장해요. 거기 보면은 누가복음 9장 34절 35절에 보면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구름이 3번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만 미리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까지 다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내가 올라가겠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도 말을 들었어도 제자들이 듣기도 무서워하고 깨닫지도 못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는 이야기,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오실 앞으로 승천하실 그리고 미리 오실 그 예수님의 영광된 그 모습을 변화산상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구름이 등장했어요. 근데 거기 변화산상에 누가 올라갔나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올라갔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여기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이 구름을 봤는데 바로 그 구름이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변화산상의 구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구름을 아마 봤을 때 이야 그 변화산상의 그 구름이네. 이거 우리 한번 봤는데 아마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상의 사건을 체험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산 밑에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나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등장했는데 그때 구름이 거기 모세와 엘리야와 제자들이 그때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상에 보면은요.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여기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럴 때에 구름이 그들을 다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 사랑하는 자의 나의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근데 아마 그 변화산상의 체험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구름을 봤는데 어떻게 생긴 구름인데? 야, 이런 생긴. 너희들은 도저히 몰라. 다른 제자들, 8제자들이 그 구름이 어떤 구름일까 그 생각을 했을 텐데 여기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구름이 싹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변화산상 속에서 이 구름이 등장하고 사도행전 오늘 1장에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등장하는데 언제 또 구름이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언제 구름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론 강화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마가복음 13장 26절, 누가복음 21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종말론 강화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도 생애를 다 마치시고 뒤로 십자가로 가실 그 시점이 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3장 26절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때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 여러분
우리도 그때는 제자들만 보았던 구름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때 그 구름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마태복음에서도 구름이 나오고 변화산상에 구름을 다 얘기했고 마가도 말했고 누가도 말했는데 요한은 마태복음 그 변화산상에서 요한도 구름을 보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는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러면 이 구름을 의식하지 않았는가?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도 이 구름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서 아주 강조되어 있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볼지어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구름을 매일 봅니다. 신자들은 구름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이 구름을 생각해야 돼요. 이 구름. 우리가 보는 구름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변화산상의 구름,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구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오는 그 구름하고는 다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구름을 늘 보지만 이 구름을 통해서 더 본질적인 구름. 여러분, 태양도 사실은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태양도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근원적인 빛이 따로 있어요. 발광체인 근원적인 빛이 따로 있어요. 그 빛이 태양으로 반사되는 빛이죠. 우리가 사는 보이는 세상에 어떤 가시적인 하늘들, 성경에서도 하늘이라는 말을 쓰고 또 구름이라는 말도 쓰고 하니까 우리가 일치시켜서는 안 되지만 신자들은 이 자연의 하늘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혹은 구름을 보면서 더 근원적인 역사, 하나님 되심의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런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사실은 그것을 유추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의 이 세상 역사의 본질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그 역사가 본질적인 역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구름 저 너머에 있는 진정한 구름, 예수님의 임재의 구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광 중에 타고 오실 그 구름, 그 구원 역사의 최고의 절정, 하나님 나라의 절정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름을 얘기 안 했을까요? 복음서 기자들도 얘기했고 사도 요한도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얘기할까요? 바울도 이 구름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종말론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다 1장부터 5장까지가. 그때 4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그때 이 바울이 지금 상정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자들은 하늘을 볼 때도 그렇고요. 태양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 태양과 하늘의 이 공간 속에서 살고 있고 구름을 늘 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하는 한에서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커다란 맥락 속에서
한치도 1인치도 1cm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커다란 경륜과 맥락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역사를 안고 담고 살고 있는 우리의 오늘이에요. 우리의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오늘이에요. 바울도 그래서 구름 속으로 걸어 올라간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 안 썼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무명의 기자라고 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도 구름이 등장하죠.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러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그 아벨서부터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벨, 아브라함, 노아 뭐 이렇게 쭉 하면서 12장에서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그러니까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구름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종적인 결말이 구름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동시에 히브리서 기자식으로 얘기하면 그 구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얼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중대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히브리서 12장에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구름과 증인이 같이 등장하죠. 사도행전 1장의 문맥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적인 지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것인데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왜 성령을 보내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올라가시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왜 성령을 보내셨는가? 뭐 여러 가지 혜택과 유익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참 신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공간적 제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물론 아주 전능하시니까 그냥 이쪽에 나타났다가 저쪽에 나타났다가 순간이동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한적으로 인간이 사는 이 공간적 제한, 장소적 제한을 스스로 취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공간에서 제한해버리면 어떤 지역에 계시고 그 지역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다 쫓아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편재에 계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장소와 공간과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서 모든 이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 지역에서만,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기에서만 끝나고 멈췄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부활 승천 다 거기서 딱 끝났다면, 오고 오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에게 큰 혜택,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간적인 한계, 지역적 연약성을 벗어나서 모두가 편지하고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8절에 보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여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이 이제 부정구하고 더 먼저예요. 그러니까 시제가 이게 더 먼저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와 증인이 된다는 말이 시제가 같아요. 시상이.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받는다는 건 뭐냐?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령의 오심의 역사를 맞이할 텐데 성령이 오시면 동시에 무슨 사역을 하느냐? 증인 사역을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자들이 무슨 사역을 하는 것이냐? 증인 사역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증인이라는 말이 13번 나오는데 11번이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우리 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2절. 1장 22절에 보면은 이게 마띠아를 선택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제 12제자에서 빠졌으니까 한 제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제자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증언할 사람이 필요한 증인. 1장 22절, 2장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장 32절. 2장 32절에 베드로의 설교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증언하시고 난 다음에 2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성령이 오셔서 뭘 했어요? 증인 사역을 하고 있다.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받았는데 능력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 능력의 실체가 뭐냐? 증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야.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5절.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안진뱅이 그 거린을 구하고 난 이후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 증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다 목격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다 봤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저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봤으니까 이 역할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군데가 나오지만 10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좀 건너뛰어서 10장 39절 10장 39절 이게 이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이제 회심시킨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10장 39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고넬료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죠.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같이 먹어. 베드로는 여러 번 먹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번 먹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먹고 그 전에도 또 7제자들과 또 먹었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서 사실은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감람산에서 그 제자들과 모였을 때 거기 모였다는 말도 식사했다는 말이
의미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 3번 먹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증인인데, 난 먹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음식을 먹었다. 난 이 일의 증인이다. 이거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나 예수 만났는데. 그래서 그 증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1절. 13장 31절. 이게 이제 1차 선교회 안디옥 교회 파송하는 안디옥으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바울과 실라가 그의 증인이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22장 가보십시다. 22장 사도행전 22장 15절. 이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22장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바울이 증인 사역을 하고 있어요.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20절에 스데반을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 섰으니까. 근데 스데반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주의 증인 스데반이. 스데반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증인 사역하다가 스데반도 순교를 당한 거죠. 그 다음에 26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6절. 26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6장 16절 읽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게 이제 사도행전 9장을 회상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데 증인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능력을 받았는데 능력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역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증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걸 증언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시대의 1세기 때는 비상한 시기였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 이 세상의 복음이 처음 드러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들을 증거하는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증언해야 될까요? 이 증언 사역을?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들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준 그런 말씀들,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 좀 폭을 넓히면 성경의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다 증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신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뭐 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들,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 그 일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신자로서의 증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드러내야 되는 사명과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교회만이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누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세상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